손길은 다음에 말하고. 오늘 말씀이 사실상 말씀할 거는 뭐냐? 이 복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고 삶과 사역의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생명나무 맺는 하나님의 접이 심겨놓은 생명나무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여 묵상하는도다. 요거하고 관련을 지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가지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편 2전에서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를 벗어나서 예수를 닮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열매 맺게 되는가를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나는 이걸로서 성막의 중심, 예수님을 닮은 성막 중심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인데,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성막,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성막에 있는 그 세 가지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생명과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갖 아름답고 복된 그 행복한 그 삶을 누리며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그들 보니까 그 모든 그 과정,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고 이루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런 각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각도에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 어쩌네. 따라합시다. 즐거워한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성막의 삶의 방식으로 핏길과 떡길과 숨길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 길을 걷는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즐겨 먹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즐겨 먹는다. 밥을 주식으로 한다. 이런 뜻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고기를 즐겨 먹느냐? 고기가 땡긴다나? 그렇죠. 무엇인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어떤 대상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모아가고 그것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다른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중심을 모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즐겨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것을 즐겨한다는 것은 거기에 습관이 들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내게 있어서
부담이 되어지고 때로는 이것이 내게 있어서 힘든 그런 작업이 되고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나는 오늘도 말씀을 읽어야만 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말씀을 먹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과 결단과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겨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한다. 즐겨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 여호와의 율법을 읽는다. 즐겨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주신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또 다른 체질이 있는데 땡기는 체질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말씀이 땡긴다. 말씀이 땡길 때 때로는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크다 그게 꿀송이 같이 달지 않고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나는 먹어야 돼. 나는 먹어야 돼. 왜? 내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된 자, 이 포도나무 된 예수께 붙은 가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듭난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숙명과도 같은 우리의 그 간절한 갈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나에게 양식이 되어주고 내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엇이 나오느냐? 이것은 다름 아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낮이든 밤이든 계속 주구장창 말씀을 읽는다. 권사님, 하루 24시간 말씀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한 절반 12시간. 아이고 목사님 12시간이 뭡니까? 1시간? 권사님 1시간 읽을 수 있겠어요? 1시간 읽으면 줄기가 틀리죠. 제가 이 말씀을 빨리 이렇게 읽도록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같은 인간이고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 다 알아요. 그걸 갖다가 30분 넘어서서 1시간 이상 읽으면요 듣고 앉아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집사님?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분 안에 빨리 뭐 옛날에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처럼 권사님 기억이 나죠. 그죠? 딱 보면 첫 구절 딱 나오면 그 다음 구절은 벌써 생각이 나. 맞죠? 맞죠? 이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평균 1년에 2번 이상 읽거든요. 2번 넘게 읽어요. 그러면 2년 3년 지나면 10독, 20독, 30독, 100독까지 될 거예요. 네? 그래도 어찌 될까요? 장 열면요 쫙 나와요. 첫 장 딱 펴면 쫙 나온다고요. 네. 나중에는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 그럼 이제 주야로 묵상. 그러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읽는다. 그 말씀 아니고요. 낮이라고 핑계하지 않고 밤이라고 핑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그 말씀을 읽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없는 어떤 것도 핑계를 대지 않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의지와 그 결단이 바로 주야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낮이기 때문에 안 읽어요. 그렇죠? 또 밤은 밤이기 때문에 안 읽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밤이라서 못 읽을 일 없잖아요. 아침이라서 못 읽을 일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분량이 있다면.
그게 아침이라고 읽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게 밤이라고 저녁이라고 읽지 못할 이유가 없는 그 중심, 그 마음가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없는 하루의 삶을 내가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낮이라고 핑계가 될 수 없고, 밤이라고 핑계가 될 수 없고, 아침이라고 핑계가 되고, 밤이라고 저녁이라고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그 마음의 자체가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그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낮이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낮이 핑계가 되지 못하고 밤이 핑계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의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일상생활에 나에게 밥길이 막히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흐를 때에, 그 생명의 양식이 흐를 때에 내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권세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개 더 남았어요. 악인의 꾀와 죄인의 일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즐겨 읽고 그 말씀을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상고하는 자다. 상고한다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곱씹는다. 곱씹는다는 걸 갖다가 상고. 다른 말로 하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되새김질하는 것에서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내 속에서 되새김질할 때에 힘이 나오고, 그것을 내 속에서 되새김질하고 되씹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와 단맛이 나오는 거예요. 밥 몇 번 씹어 드십니까? 소화불량 걸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씹지 않고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잘 씹는 사람은 소화불량, 말씀의 소화불량, 영적인 소화불량 걸린 사람은요, 되씹는 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얹혀가지고 항상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힘들고, 말씀을 밥도 꼭꼭 씹으면 나중에 어찌 돼요? 단맛이 나오죠. 그죠? 반찬이 별로 시원찮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가르쳐드릴게요. 밥을 30분, 40분 씹어보세요. 밥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김치는 올리나 마나, 그죠? 어때? 김치는 올리나 마나 그냥 넘어가요. 그냥 꼭 씹어. 하나님 말씀도 꼭.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꼭꼭 곱씹고 또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 훈련은 잘 안 되는데, 남의 말, 나에 대한 악담, 험담한 그것은 평생을 곱씹고 절대도 곱씹고, 누가 나에게 나쁜 말 하는 거 그거 있으면 얼마나 대신해요. 그러니까 안 생긴 화병도 생겨요. 거기에서 힘을 갖다가 얻어내요. 그냥 나쁜 힘. 나한테 그 말 했지. 나한테 그 말 했다고? 그러면 또 막 그냥 가라앉아 있던 그 뭐 그냥 찌기가 또 막 떠올라가지고 막 그냥 열불이 터져가 팍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런 적 없으세요? 있죠? 남자도 그래요. 남자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한 60, 70 되면요,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쾌공년이 그냥 사람의 말을 그냥 고시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섭섭해하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니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냥 선수예요, 선수. 거기에서 온갖 에너지를 다 만들어내요. 막 분노의 에너지, 막 그냥 자기감도 느끼고, 막 그냥 열정감도 느끼고, 막 그냥 슬픔도 느끼고, 우울증도 생기고, 온갖 것들 다 만들어내요. 다 만들어내요.
말 한마디 딱 줬는데 그거 가지고 알아서 다 그냥 병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다 해요. 참 신기해요. 인간의 말도 고집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그 나와가지고 감정도 나오고 에너지 나오고 힘도 나오고 그 병도 생기고 다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게 되질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할지어다는데 말씀을 경험하되 상고하심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에너지를 찾아내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공연이 엔돌핀이 나오고 막 그냥 없던 기회도 생기고 없던 용기도 생기고 없던 소망도 생기고 없던 활력도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그 모든 영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거기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우리의 인격 속에 차고도 흘러넘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과 열매를 얻어 나도 살리고 남을 살리는 올 한 해 2022년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